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며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런 큰 은혜를 내려 주셨나요? 지금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례 시간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던 것을 멈추고 이 시간 주님의 뜻을 깊이 헤아려 묵상하는 시간,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항상 옳으시고 선하시며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된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하고 계신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못자국난 손을 생각하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아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으시고 감사의 제사,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2025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나갈 때 그 어떤 어려움도 잘 견뎌 나가서 새 힘을 얻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밭에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멘.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찬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저희가 성찬례를 이렇게 새해의 첫 안식일에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작년 한 해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희들의 생명에 또 저희들의 삶 속에 참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살았기에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로운 새해를 저희에게 주신 것으로 압니다. 이 새해에 정말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이 시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사사로운 생각은 다 버리시고 또 24년 동안에 있었던 묵은 생각들 또 여러 가지 해결이 되지 않아 고민 많았던 일들 이런 모든 것들도 역시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온전히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성찬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죽으심도 기념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도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부활에 대한 감사함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이 이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또 생각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한다. 그래서 성찬례를 행할 때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모습에 참 이렇게 부합되어 가는가 닮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저희들이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어떤 육체적인 모양을 먼저 생각하죠. 하나님은 눈이 두 개실까? 코도 우리가 똑같을까? 입도 똑같을까? 뭐 이런 걸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외형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성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담과 하와 때 우리 조상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의 도덕적인 형상은 잃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의 그 성품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뭐예요? 저희들의 그 뭐라고 할까요? 감각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추구하고 또 지식을 통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감정 뭐 이런 기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이게 다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도덕적으로는 타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아직 인간에게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것이 이 도덕적인 성품입니다. 타락한 성품이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적이 있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죄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자는 항상 우리 인간 곁에 있어서 떠나지 않으면서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혀 왔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지 않는 이상은 죄와 사망의 그 그림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운명을 새롭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가지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인치셔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 속에서 그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누리도록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과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침례를 받아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치심 받고 영생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똑같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 말씀을 또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성취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준비되고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지금 이제는 성령을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죠. 그리고 아직 성령을 안 받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하나님은 침례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해주세요. 언젠가는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기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겐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합니다.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물로 거듭나는 것은 내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일찍도 주실 수 있지만 나중에 주시겠다 하면 나중에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세례를 먼저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은 것으로 이미 그 영적인 시간에서는 인정을 해주시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언젠가 성령은 다 주어서 데려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 부활의 선물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됐다는 그 감사와 기쁨을 우리는 항상 만끽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이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이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 살아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찬 예식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또 처형되고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과 가진 최후의 만찬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일까? 죽기 전에, 잡히기 전에, 십자가의 그 죽음이 다가오는데 가장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였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마지막 이별을 고하고 죽음을 통해서 떠나게 되는 그 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하길 원하십니까? 어떤 말을 내가 속에서 생각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하는 아주 중대사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많은 재산을 이 땅에서 일궈놨는데
죽음의 순간에 자녀들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누구 왔냐, 누구 왔냐, 누구 왔냐, 누구 왔냐 하니까 자식들이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의 사업은 누가 돌본단 말이냐, 너희가 다 내 죽음에 참여하면 우리가 이거는 이 사업은 아무도 지금 돌보고 있지 않단 말이냐 하면서 화를 내고 마지막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뭐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의미가 있죠. 예.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마지막 자녀에게 전달하고 싶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어떤 사건이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그 근본적인 것을 아마 이야기하고 부모는 떠나기를 원할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마지막 순간이라면 어떤 것을 남기고 떠나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중대사한 시간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성찬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 성찬은 바로 다름 아닌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눠주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물론 그 자신의 죽음은 잠시 뒤에 이루어지겠지만, 얼마 안 있으면 이루어지겠지만, 그 군병들에게 잡히기 전에, 죽으심이 오기 전에 이미 내 죽음을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전에 그 죽음을 예표하는 이 성찬을 거행을 해서 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지막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마지막을 그들에게 주어서 마지막 이 인생이 떠나가는 그 날까지, 너희들이 인생이 떠나가는 그 날까지 이것은 너희들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한 존재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힘이 나죠. 나는 아무에게도 쓸모없는 존재야. 난 부모에게도 쓸모없는 존재고, 형제들에게도 버림받은 존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는 별로 이렇게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참 인간은 별로 볼품이 없어요. 너무나 참 안타깝고, 너무나 하루하루가 참 의미가 없고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것이 나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거듭났을 때에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전 우주적인 지배자이시며, 그리고 모든 것을 선택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 특별한 관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하고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에게만큼은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볼 때는 얼마나 큰 특별한 존재입니까? 네. 여러분의 자녀는 잘생겼냐 못생겼냐, 뭐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그것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잉태하고 막 10달 동안 고민을 하고 힘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그 아이를 잉태했기 때문에 어때요?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생김새와 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뭐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재능과 관계가 없어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존재를 위해서 일생에 부족함이 없이 키우려고 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지불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능력이 많다는 말은 맞지가 않죠. 능력 그 자체시니까. 능력이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의 좋은 복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 그 좋은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만드시고 난 이후에는 그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늘의 보화를 집중적으로 살아가시는 특별한 존재에게 그것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예수님이 당신이 곧 군병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운명을 알고 계셨지만도 가장 큰 보화와 같은 사건을 그들과 함께하기를 바라고 계셨다. 먹고 먹기를 바라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성찬을 이렇게 행하시면서 지금 너희들이 나와의 얼마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너희들은 나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특별한 관계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해져서 그 예수와 사람과의 이 특별한 관계가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마지막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가진 어떠한 재능, 내가 가진 특별한 어떤 힘, 기술, 무엇과 아주 특별한 가지고 있는 재산 할 것 없이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성찬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그 재료가 있죠. 가장 먼저 그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떡을 굽습니다. 밀로 만든 떡을 굽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잔을 우리가 만들 때는 그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포도즙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원래 성경 말씀을 찾지 않아도 출애굽 때에 이미 유월절을 우리가 지냈잖아요. 그 희생 양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고 바로 애굽에서 탈출을 해야 됐습니다. 그때에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누룩을 제거하고 그 유월절을 행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유월절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이들을 살리는 그런 유월절 양, 출애굽 때 행했던 모든 장자들을 살리고 그 백성들을 살리는 유월절 양이 잡혔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늘날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한 유월절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양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는 어때요?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밀로 이렇게 가루를 만들어서 그 가루로 떡을 만들고, 또 포도주가 아닌 포도즙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축사를 하고 또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가 없으신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정하셨다는 건 우리가 알고 먹고 마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많은 그 구원의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길을 선택하셨냐, 그 결과로 우리는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되었나, 이것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 본체이시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을 그것을 버리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 분이시죠.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살리고 나는 죽고 이런 희생을 감당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시면서 조물 주시면서 모든 것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높고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당신이 아담과 하와를 선택하시고 창조하셨을 때에 그 많은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고 내가 이들을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 그것을 하나님은 항상 생각하시면서 사셨기 때문에 그 특별한 존재, 그 인간에게 세상 말로 필이 꽂히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십자가까지 순종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특별한 존재를 만들어 주셨고 그 특별한 존재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잊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나. 이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래요. 그리고 항상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생길 때마다 참 이 성찬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잔을 또 이 떡을 함께 할 때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우리가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모든 유대인들의 지금 뭐 유월절을 지키고 여러 가지 절기가 살아 있습니다만, 그러한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로 오셔가지고 죽어주심으로 그 모든 율법을 다 없애해 주셨죠. 그래서 그것은 참 형상이 아니고 그림자일 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참 형상,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성찬을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절기가 다 살아있어서 자기들은 그것을 지킨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참 형상이 아니고 율법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결국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라도 어기면 구원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인간이 행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은 모든 율법의 멍에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그것을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유로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은총,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지켜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한다. 이게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부활하심에 동참한다 라고 하는 큰 믿음의 표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죽음은 그냥 가르치지 않아도 어때요? 일단 불편한 진실이에요. 죽는다 하는 것은 너무나 불편해요.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곁을 따라다니고 우리 주변을 빙빙 돌면서 죽음이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죠. 무한 그 비행기 사고를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TV를 통해서 다 보고 알고 계실 겁니다. 누가 내 1시간 뒤에 저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측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즐거워했고 그 시간 도착을 하면 가족들과 재회할 것을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 무한한 그 여행 속에서의 추억과 감동과 기쁨을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생각을 했지, 누가 1시간, 2시간 뒤에 무안에서 내가 타고 있는 이 비행기에서 그런 일이 있으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참 그 생각, 그 사고 난 생각만 해도 참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광주 지역에 또 무안 지역의 많은 희생자들, 가족들 참 마음이 어떨 것인가, 참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고 참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참 어떤 식으로든 위로해 주시길 바란다, 그런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건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지 않지만,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나에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그런 일은 나에게도 역시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은 불편한 진실일 뿐만 아니라 어때요? 참 보고 싶지도 않아요. 두렵습니다. 비참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쌓여있는 게 이 죽음이에요. 그 갈치를 낚시하는 사람들 옆에서 이렇게 보면 막 밤에 빛이 막 빛이 그 반사가 되잖아요. 갈치가 올라올 때는 빛이 막 반사되면서 어때요? 반짝반짝반짝반짝 막 빛이 납니다. 근데 그거를 갑판에다가 탁 이렇게 떨쳐 놓으면 어때요?
그 낚시를 하는 그 사람이 딱 떨쳐놓는 순간 몇 번 바닥바닥이다가 어때요? 허여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좀 전까지 봤던 갈치는 참 눈빛이 찬란하고 그냥 살아있어서 꼬리를 막 흔들 때마다 그 비닐이 막 아름답게 이렇게 빛을 반사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참 멋지다, 참 이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판에 그 낚시 바늘에서 툭 떨어지고 얼마 있지 않으면 어때요? 움직이지가 않아. 퍼덕퍼덕 있다가 죽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 아름답던 비닐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찬란했던 은빛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딱 오면은 의미 자체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 부여했던 의미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고양이를 키우든 개를 키우든 어떤 것을 키우든 죽음이 딱 오면 이별을 해야 되고 의미가 다 사라집니다. 다 잊혀지고, 시간이 되면 다 잊혀지고 괴롭고 그런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좋은 것을 하나도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죽음은 참으로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성찬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또 하나가 뭡니까? 너희도 이것을 먹고 마시면 영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너희들은 부활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 성찬을 행하는데 그때마다 물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들은 부활할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두려움 속에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는 그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완전한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우리처럼 피곤하면 졸으시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 아프면 아프다고 호소해야 되고 이런 성정이 우리 인간하고 똑같아요. 완전한 인간, 그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뭘 의롭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은 참 의롭다.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그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 참 의롭다. 그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의미가 이 성찬에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이 특별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그 마지막 인생에 누려보지 못한 것을 마지막에라도 내가 어떻게든 누려보고 내가 살다가 죽어야겠다. 인생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지만 사실은 더 좋은 세상은 언제 열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 죽음의 강을 건너서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 가장 좋은 세상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세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많은 일들을 통해서 아쉬워하고 죽기 전에 그거라도 한번 내가 성취하면 좋았을 것을 생각하지만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은 부활 후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진 선물로 주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건 우리가 부활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고 그 부활에 참 감사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8절에도 이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부활이 없는데 왜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리셨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는 영원한 죽음의 부활이 있고 하나는 영생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을 죽음의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지옥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막상 죽어보니까 이 천사들이 나를 데리고 가고 심판대 앞에서 네가 갈 곳은 지옥이다 하고 지시를 해서 지옥에 떨어져 보니 거기에는 영원한 고통이 함께하는 곳이더라. 죽어서 그거 깨달으면 뭐합니까? 죽어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나는 예상도 못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 하고 원망한들 무엇합니까? 그런데 죽기 전일지라도 십자가에 간 것처럼 죽음 바로 이전이라도 당신이 거하는 곳에 나도 있게 해 주옵소서 했던 것처럼 죽음이 오기 전에 내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부활의 세상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 자리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영생을 얻게 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 그에게 있는 겁니까?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돈 조금 아쉬워가지고 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휩쓸려 다니지만, 그러나 죽고 나면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은 무한한 영광이에요. 무한히 감사의 대상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평생을 살다가 그냥 죽음의 강을 건너버리면 후회 막급이고, 그것은 후회라는 말 자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인생이 이 세상도 힘들었지만 죽음 이후에서 그 영원한 지옥 속에 떨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회복이 불능이에요. 회복 불능.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영원토록 살아야 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진정한 모습으로,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을 입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가 달릴 것을 누가 예상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 배에 들어있는 시커먼 씨앗을 하나 심으면 그렇게 달고 맛있는 배가 생길 줄 누가 그 예상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모든 씨앗들을 심으면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는 다 그 아름다운 형체들이 있어가지고 맛을 내면서 기가 막힌 약재가 되기도 하고 귀한 존재가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뱃속의 씨앗, 사과 속의 씨앗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심겨졌지만 우리의 진짜 모습은 그 심겨진 씨앗의 모습, 지금의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통해서 부활을 알 수 있게 하셨지만 우리 인간의 모습은 가장 낮은 형태의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주를 날아다니며 우주에 그 천억만 개 셀 수 없는 별들의 세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만들어 놓으신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 별을 달아 놓으신 건데 우리는 거기에서 한 발짝도 제대로 못 움직여요. 겨우 움직인 게 사람이 달나라에 가서 거기다 여기 뭐예요? 그 신발 자국 남겨놓고 온 것밖에 없습니다. 뭐 거기에 가서 이제 우주 무슨 센터를 만들어서 사람을 이주시켜서 살게 할 때가 언제 다가올지 모르지만 겨우 가장 가까운 별에 하나 간 정도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수천억만 개의 셀 수 없는 그 무한한 별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겨우 달에 가서 거기서 발자국 남기고 온 것이 인간이 한 일의 전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낮은 몸을 높은 몸의 존재로 부활을 시켜주시면 우주는 우리 삶의 무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지구가 우리 삶의 무대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만들어주신 무의미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빛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별들이 존재해봐야 우리 인간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직접 가서 보지 않는 이상.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우리 죽음 이후에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자가 우리가 얼마만큼 높은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그 우주를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심히 큰 영광을 주시고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될 때마다 참 부활의 그 은혜를 항상 반복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쉽게 들어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심히 안 받아들여지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너희들은 모른다. 이걸 깨닫기를 바라요. 너희들은 참 모른다. 내가 이 예수를 믿어서 이 마음속에 이 희열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내가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붙잡은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너희들은 모를 것이다. 그런 말이 이렇게 나와요. 자네는 모르네. 당신은 참 모릅니다. 그냥 어거지로 일을 하고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나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깨달은 자의 마음, 너희들은 이 마음 모른다. 내 마음 모른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른다. 어떤 가난한 소장농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금은보화 상자를 발견했는데 돌아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고 친지들에게 돈을 다 빌려가지고 와가지고 그 주인이 요구하는 재산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겨우 조그마한 땅덩이 하나에 보통 매매를 해도 뭐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을 막 처음에는 500만 원 부르니까 사겠다고 하니까 600만 원 올려도 사겠냐, 사겠다고 1000만 원 부르니까 사겠다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말리면서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 이거 1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왜 1000만 원을 주고 살려고 하냐고 막 얘기하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희들은 모른다. 너희들은 내 마음 모른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아요.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한 자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같은 한 시기를 계속 보내면서도 깨달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모른다. 내가 하나님의 이 귀한 진리를 발견해서 그 감사함 가운데 사는 것, 너희들은 내 마음 몰라.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성장하고 교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너희들은 모른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여러분들 인식하고 살아가면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도 다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여기면서 사시기 바라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보화를 캐내는 거예요. 영생을 하고 부활에 동참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어떤 보화를 발견한 것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압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영생과 부활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축사하셨을 때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떡을 축사하셨을 때
떡을 다 찢어놓고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축사를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의 떡을 놓고 축사를 하셨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하고 말씀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이미 다 찢어놓고 떡을 찢어놓고 여러 개 제자의 수를 살피고 이렇게 놓고 축사하셨을까요? 아니면 한 떡을 놓고 축사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축사 후에 찢어서 나눠줬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떡을 당연히 하나로 놓고 축사를 하지, 그거를 손을 대서 먼저 다 개수를 찢어놓고 축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거예요. 어리석은 주인일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멍청한 예수님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에요. 한 떡에 참여함이 아니냐. 하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그런 그 성찬의 떡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크기가 요만해. 얇고 먹기도 참 편하게 만들어놨어요. 옛날에는 카스테라를 사용을 해서 많은 교회들이 성찬을 행했지만 요즘에 요만한 떡을 100개, 200개 포장된 걸 사와가지고 그것을 쟁반에 놓고 축사를 하고 이제 나눠주고, 또 한 교회에서는 뭐 입에다 하나씩 순서대로 넣어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 떡에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성분이 다 하나니까 그 모든 게 뭐 200개에도 하나다라고 말하면 그렇습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대로 우리는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가보면 떡을 이렇게 만들어서 넓게 펴가지고 그 떡을 나중에는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먹게 돼 있어요. 거기에 그 이집트나 팔레스타인 주변 모든 데는 빵이 다 이렇게 넓게 펴가지고 만들어요. 막 그것을 수레나 니아카나 여기 막 이렇게 쌓아놓고 그것을 운반하는 사람들 봤죠. 가끔 뉴스나 이렇게 TV 내용들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축사하시고 그것을 모두에게 나눠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떡을 취해서 축사를 하고 그 기도 후에 이것을 떼어서 우리 모두가 같이 나누게 된다. 우리는 성경적인 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아시고 이 진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성찬을 행하겠습니다. 침례를 받아서 믿음 안에 들어온 분들은 받으실 수 있지만 아직 침례를 행하지 못하신 분들은 침례를 행한 후에야 이 떡과 잔에 참여를 하실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실 때 떡은 참여했는데 또 잔은 참여를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축사 기도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밀가루로 만든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한 떡입니다. 축사를 하게 되면 뭐 외형상 모양은 변화가 없지만 그러나 어때요?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몸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같이 축사기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갖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살게 되었고 우리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능력과 우리들이 가지게 될 죽음의 두려운 모습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해방되었다는 사실 우리 주님께 말씀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날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항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입술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귀한 제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해가 되었습니다. 묵은 누룩은 버리고 이제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제물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더욱더 놀라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많은 한 일들을 주신 자들에게는 더욱더 이 한 해가 복되고 축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그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을 더욱더 많이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막 그 직장을 구하고 또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한항시에 올라가는 우리 어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써 싸워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찬빛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찬빛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큰 이 복음의 은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몸된 이 떡에 참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몸으로 믿고 먹을 때에 우리 몸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 숨쉬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찬송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찬송 있죠? 85장 하겠습니다. 찬송하며 들으세요. 떡은 다 같이 받으셨다가 같이 제가 종을 치면 묵도하고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같이 드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잔을 축사기도 하겠습니다.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포도즙을 저희들이 1년 사용할 것을 얼려두었다가 그때그때 필요 때에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게 됩니다. 축사 기도를 드리고 나면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피가 된다고 하는 사실 꼭 믿으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 기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버려주시고 또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마땅히 죽어야 하고 우리들이 마땅히 흘려야 될 피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굴레를 벗겨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듯이 나머지 짧은 인생 또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하늘의 복을 허락하셔서 온 우주를 우리의 삶의 무대로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매여 있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죄와 사망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활동에 제약이 많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는 그 모든 억압이 사라지고 온전한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형체를 우리가 덧입고 살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심히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뜨거운 감사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을 더욱더 강력한 믿음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가 내 삶 속에 흘러 넘치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셔서 죄와 사망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감당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다가 좌절이 올 때 여러 가지 욕심을 통해서 어려운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뜨거운 피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영혼 가운데 흘러 넘치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굴레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잔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쏟을 수도 있으니까요. 받자마자 잠시 묵도하시고 각자 받은 대로 바로 드시기 바랍니다. 찬송 85장 계속 해주세요.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주 예수의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아멘. 우리 찬송 303장 하시겠습니다.